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마두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아포스톨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300의 중보자들, 이 시대의 성공의 우상 바알과 쾌락의 우상 아사레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협력한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아포스톨의 슬로건 또한 늘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육과 훈련에 뛰어드는, 또 선교에 헌신하는, 반응하는 아포스톨. 저는 이런 아포스톨이 참 좋습니다. 이런 슬로건과 비전은 성경에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정말 목숨 거는, 교육과 훈련에 뛰어드는,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구나. 이걸 모토로 해서 우리 아포스톨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다음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 전도하는 장면으로 이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칠병이의 사건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칠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사건과 무엇이 다르며 또 어떠한 교훈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아포스톨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칠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과 유사하지만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6장 30절로 44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인데 칠병이의 사건과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억지 해석입니다.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몇 가지만 확인해 봐도 이거는 같은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장소 또한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갈릴리 벳세다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면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용된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 그대로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남은 양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요,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시기 또한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름이었고요. 칠병이의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은 봄이었고요. 칠병이의 사건은 여름이었습니다. 또 모인 기간 또한 다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하루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 칠병이의 사건은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의 사건의 주요 대상은 유대인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봤던 칠병이의 사건의 주요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사건과 너무 다릅니다. 오병이의 사건 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 무리들의 필요를 보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빈들에서 주님, 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무리들의 필요를 보시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청중들이 3일 동안이나 그렇게 먹지 못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을 것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마음으로 변화시킨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해도 필요했죠.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과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기에 힘을 썼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면은 이번에 보면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들의 이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늘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액션이 있었습니다. 불쌍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치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꼭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교 사역의 기초는 이런 불쌍함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제와 물건 또 나의 어떤 열심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하면서 매일 2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 북한 땅을 향한, 중국 땅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었는데 기도한 지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데 정말 그 카페트가 깔려진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표현하자면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또 제 동생도 사고사로 잃게 됐는데 그 아버지를 잃었던 것보다 동생을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임하게 됐어요. 너무 큰 슬픔이 임한지라 이거 소리내서 울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었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역은 시작되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부어주실까? 저는 그 원리를 오늘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4절로 7절의 말씀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광야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천국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곳.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마음들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마음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처절한 곳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인데 이 광야에서 주님은 지금 길을 내시길 원하고 사막에 강을 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한계, 저는요 개인적으로 광야에서 참 저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이의 기저귀 값이 없었어요. 기저귀 값이 없었는데 정말 그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그 포인트 카드가 한 10,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10,000원 갖고는 살 수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20,000원, 20달러였는데 그걸로는 기저귀를 살 수가 없어요. 20달러 갖고는 살 수도 없고 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중보기도 모임을 가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못 살아도 되고 못 먹어도 되는데 저희 자녀에게 기저귀까지 못 채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비싼 연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연어를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재정을 부어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기저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걸어가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한번 저기 마트에 좀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요. 정말 아내가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했더니 마트에 30달러 하는 기저귀가 파이널 세일에서 10달러에 파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캐나다 생활 8년 반 동안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딱 10달러에 팔고 있는데 그래서 2박스나 사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가진 재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아내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후원자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일자리가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기저귀를 사다 주든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었는데 주님은 그 생각의 틀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오늘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 일상의 사고 방식을 깨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문제, 또 관계, 재정, 교육의 문제 가운데 막혀 있어서 답이 없는 우리 귀한 혹시 지체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은 깨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구원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는요 천국의 사고 방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또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남는 것이 7광주리가 되었다고 나와요. 7광주리 적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병에서 왔던 바구니와 용례가 달라요.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7광주리의 광주리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벽에서 뛰어넘었던 그 광주리예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가 바로 이 광주리인데 7광주리는요 12바구니보다 더 많은 양의 이 떡과 고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의 떡과 고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게 되었을 때 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먹을 때만 됐겠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9절로 12절에 보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의 하나님, 그 열방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칠병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깡패입니다. 얼마 전에도 깡패를 만났습니다. 앞에 차 문을 열고 담배를 피는데 팔뚝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툭툭 트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차 밖으로 튀어나가서 담배꽁초를 톡 버리길래 그것을 들고 깡패한테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민폐를 끼치냐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공포감에 조장하냐고. 목욕탕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형님들을 보면 정말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공중 목욕탕까지 와서 내 아들하고 목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냐고. 그러고 싶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참 그래요. 그런 건달들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약자를 건드리는 사람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는 사고방식을 깨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17년 전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지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무서운 전도여행인지 몰랐어요. 2인 1조 돼서 돈 한 푼도 안 주고 제주도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그런 특별한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 말 그대로 그 한여름에 무조건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을 7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여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파트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눈을 떴는데 앞에 어깨가 떡 벌어진 형님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리 봐도 술집 여자같이 그분의 아마 파트너였겠죠. 같이 걸어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믿게 했을 때 감동 주셨어요. 가라라는 마음 주시다. 가라.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4박 5일 동안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놈 딱 한 번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왔었거든요. 제 파트너한테 가자 했더니 제 파트너의 눈이 그렇게 조그만 눈이 그렇게 커진지 몰랐습니다. 아주 동태 눈이 되면서 눈이 딱 커지면서 형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눈이 더 커지더니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럼 넌 오지 마. 나는 간다.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 모 교회에서 온 지원호 형제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어깨 형님이 뭘 하냐면 참 우습죠. 뭐라 우리 전라도 사람이네 하면서 손을 꽉 잡아줘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우리 고향 사람 만났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 뭐라 했어요? 했더니 저도 너무 놀라서요. 뭐라 한지도 모르겠고 너무 떨리는 나머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마 객지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려움도 많이 당했을 거고요. 깡패라 해도 사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밖으로는 무섭게 보이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애로움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눈높이 전도를 했어요. 겸손의 마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그들의 눈높이 맞춰서 전도하라. 근데 이 어깨 형님이 저보다 하필이면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내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무릎을 꿇고 맨 땅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감동식도 기도하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깡패 형님이 여기 내 앞에 무릎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고 그 옆에 짧은 치마 있는 아가씨도 같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화장이 막 다 지워지는데 울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저는 깡패들을 보면 전부 다 감옥에 집어 넣어버려야 된다. 저놈들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왜 저놈들을 놔두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가? 다 감옥에 넣어버리지.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쓰레기 같은 개만도 못한 이방인같이 여겼던 그런 건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깨져야 됩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랑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 이야기만 하면 서로 흥분해서 공부는 안 하고 1시간, 2시간씩 선교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둘 다 정신없어 오늘도 날 새야겠네 하면서 시무룩하게 또 페이퍼를 쓰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만나면 선교 이야기하면 또 가슴이 불타올라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늘 마음속에 불편했어요. 선교를 하고 싶은데 먹고 입고 마시고 문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학비를 조달하는 것도 힘들고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 가운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황금동산 위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면서 너무 기뻐 외쳤어요. 이야, 드디어 내 인생의 고생이 끝났구나. 황금동산 위에 계신 예수님 보니 내 이 재정의 문제가 이제 끝이 났구나. 이 지긋지긋한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광야 드디어 끝나서 나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데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동산 밑에 쓰러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울고 있더라 이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원주민이 찢기고 죽기 직전에 아픔 가운데 있는 원주민, 신음하고 탄식하는 원주민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선교사라고 생각했고 선교사에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눈물이 있는 것,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황금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잘못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펑펑 울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요 지금 정말 멋지게 원주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IT에 달란트가 있어서 얼마나 많이 영상으로 또 기술로 또 연합 선교를 통해서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긍휼에 반응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수를 찾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선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열방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너희들이라.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불쌍함을 가지고 함께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긍휼에 반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